이제 119편은 정교하게 이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22자인데 그 첫 자음에 8행, 8절씩을 해서 176절이 돼요. 176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만들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이걸 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근데 이제 이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게 이제 33절이라고요. 이게 40절이고. 쭉 이렇게 가는데,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모든 단어는 전부 이렇게 칼도자처럼 생긴 이 글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헤헤헤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에는 이게 전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의미만, 내용으로만 우리에게 번역해서 전해주는 거니까, 이 시편을 짜는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문학적인 기법은, 그 감동은, 문학적 기법의 감동은 우리에게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인 이제 이게 양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했는지 이 기자의 의도도 안 보여요. 이제 그것은 이제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목사가 요걸 밝혀내서 이 시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계획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는 일들은 이제 제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시편을 정교하게 짜놓은 이런 양식과 이 의도, 신학적인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큐브, 그건 양쪽 사면이 위아래까지 다 맞추려면 이걸 뭐 수십 번 돌려야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걸 못 맞추겠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고 이렇게 돌리고 거꾸로 돌리고 막 하면. 그러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시편 119편은 결국은 뭐냐면, 이 특징이 정교함이에요. 이 구성이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 안에서, 이 양식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죠.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율법 시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거든요. 이건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17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구성을 이렇게 짱짱하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정교함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율법은 정교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의도를,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민족들이 이 영적인 이 신학적인 의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놨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전도지를 우리 아녀자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면 성경책을 못 읽으니까 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1년, 2년, 3년, 4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면 선교사 학당에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년을 가르치고 4학년 때는 뭘 일으키냐면 춘향전, 이 고전을 일으켰더라고요. 한글을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애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탁월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 심청전, 춘향전, 근데 놀보 흥부전 이런 것들을 읽고서요. 영어로 번역한 선교사님도 있어요. 우리 고전을 진짜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나 호주에서나 지성인 중에서도 지성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준 높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를 깨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빚을 많이 진 거죠. 어떻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일에 학교 교육 사업을 엄청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A4지 같은 데다가 가나 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서 나를 위하여 다 구원 얻는 백성들을 삼으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히읗까지 하까지 쫙 하고 그게 지금 역사적인 자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시편 119편을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기억으로 시작하고 니은하면 니은으로 시작되는 그런 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슨 양식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건 이제 제가 119편이 성경 중에서는 제일 길고 내용이 방대해요. 그런데 이 시편 중에는 7이나 8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이제 이 7이나 8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반복. 그러니까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들을 꼭 여기다 넣어요. 꼭. 이게 안 들어가면 이 시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요거 오늘 시편 133편도 봐도 33편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가 나오죠. 율례들. 이게 후킴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는 또 다른 말로 해요. 주의 법. 이게 토라예요. 토라. 이게 원어에 보면. 그 다음에 35절에는 계명, 미츠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에는 증거들. 그 다음에 37절에는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 주의 말씀 아무라라고 해요. 이거 아무라. 그 다음에 39절
규례, 예. 그 다음에 40절, 법도, 예. 그러니까, 요 7개나 8개 이 단어는요, 다음 절에도 똑같이 또 반복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든지 율법을 가리키는 미슈나든 토라든 탈무드든 간에 이분들이 귀가 따갑게 막 이제 뼛속까지 이게 새기들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뭐예요? 반복을 즐거워하라예요. 한번 따라 할래요? 반복을 즐거워하자. 반복을 즐거워하자. 네. 요거 보세요. 요 프랭카드를 똑같이 달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지겹대요. 예.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좀 변화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0년 동안 반복한 게 있어요. 예? 2000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거요. 저건 지겹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설교했던 교회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똑같이 해. 맨날 똑같은 걸만. 지난달에 한 거, 이번 또 하고, 작년에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한다. 근데 그때 한영구 목사님이 거기에 설교를 갔어요. 갔는데 제목이 뭐예요? 반복을 즐거워하죠. 이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 이 장로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맨날 한 얘기 또 한다고 하고 속으로 막 불평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하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랬잖아요. 3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해석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에도 또 서로 사랑. 그러니까 어떤 아주 권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설교를 똑같은 얘기를 3번 하면 됩니까? 목사님 사람이 더 받으면서 막 이제 이분이 막 바른 얘기를 막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권사님 내가 3번이나 설교했는데 권사님은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자, 그 목사님도 진짜 대단하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듣기는 쉬워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요, 듣기는 쉬워요. 보기도 쉽고, 그런데 정말 그 뜻을 지키고 행하려면 정말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당치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화려하고 여러분 듣기 좋은 거, 막 보기 좋은 거, 감동적인 거, 새로운 거 맨날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변함이 없으면요. 허공에다가 메아리 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판 같은 가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철판같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선될 거, 변화될 거, 뭐 신선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냄새 풍풍 풍기고, 조금만 있으면 까다롭고, 조금만 있으면 화내고, 조금만 있으면 분노하고, 조금만 있으면 막 외롭고, 조금만 있으면 섭섭하고, 조금만 있으면 서운하고, 우리의 마음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이 교육은요, 반복이에요. 어느 때까지냐면, 뼛속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생활화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미슈나나 탈무드 이런 걸 교육을 보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항상 똑같은 말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체질화가 될 때까지 하라. 이제 이분들의 교육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바뀌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다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인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인 다 바뀌어 있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인격이 점점 어떻게 해요? 변화되면서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본인들은 몰라도 어느 날 보면 다 바뀌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운동도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이거 근육 운동 하는 거요. 아이고 며칠 하고 나니까 아이고 또 이게 또 성실하게 끝까지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운동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9편은 지금 뭐예요? 이 율법에 대한 이 토라에 대한 것을 용어는 바꿨지만 176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가르쳐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에 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이걸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119편 뒤에 가면 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할 때 119편의 한 귀절을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나서서 나한테 준 메시지예요. 그게 119편이에요. 노인의 지혜보다 내 걸 더 승하게 하여 주리라. 이게 119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뭐예요? 가슴이 벅차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생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남이 잘 되게 해줘라. 이게 그냥 이걸 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축하할 일 있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남의 슬픔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주머니에서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픔. 아유, 아깝다, 이런 마음보다도,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서 하면 이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체질화,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법과 예배법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을 두 가지가 겸해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내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힘들게 하게 됩니다. 35절에는 뭐죠?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게 이건데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요 이 소설책보다 더 재미나요. 이 성경 말씀. 그 다음에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에두트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이 저자는 이 기자는 자기의 상태를 뭔지 성찰이 끝난 거예요. 뭐냐요? 자기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로 이 탐욕을 좀 이렇게 좀 제껴놔 달라는 거예요. 이걸 인문학에서는 성찰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제껴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행동으로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단어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7절도 더 중요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어떤 주석을 보니까 요걸 요렇게 영어로 기가 막히게 표현했더라고요. TV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 이게 돌이키다가 뭐예요? 영어로 턴이지요. 요 T자하고 요게 뭐냐면 바니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TV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허탄이에요. 요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바니티는 무가치한 일, 무가치한 일을 말해요. 바니티는 이게 영어로는 그러니까 무가치한 일을 오늘 우리가 눈을 자꾸 하는데 무가치한 일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보지 말라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 주석은 TV 시대 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TV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예요? 유튜브 시대예요. 화장실 앉아서도 이거 보고 버스 칸에서 이거 보고 예배 시간에도 이거 보고 하여간 앉으나 서나 어디 있든 간에 뭐 연인끼리 대화해도 이거 보고 전부 내 눈을 돌이켜 유튜브를 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탄한 게 뭐냐면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이고 내 눈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나면 다 허무해.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유익이 없고 그 다음에 가치성이 없는 것은 허탄한 거예요. 근데 나도 엄청 재미나 이게. 밤늦게 가도 이것도 틀고 있네요. 근데 나는 그래 그나마 당해. 내일 설교할 거 혹시 다른 목사님 뭐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 본문 찾아서 그걸 틀어놓고 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주들이 엄청 많이 하니까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더
아주 그냥 비정상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어린이들과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다 거기에 익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눈을 돌이켜 사람은요 보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요 에스컬레이터 쭉 가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세워놓고 돌아서 가게 해놨어요. 돌아갈 때 그거 보면 이거 물건 사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가다가 안 보여. 그러면 저걸 만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 이것 좀 보고 간대. 지금 목적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보는 게 뭘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면 허탄한 게 아니에요. 든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허탄한 것으로 보고 유튜브는 재미를 보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 뺏어가는 게 이게 허탄한 것을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것은 아닌가. 겁나는 싸움이에요, 지금. 겁나는 싸움을 지금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절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보는 것의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놓아야 되냐 유튜브를 더 가치관으로 두느냐 오늘은 이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은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기도와 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재미난 만큼 주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증거들이 이렇게 재미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요 해방이 너무 많아요.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39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입니다. 여기 비방이요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무서운 비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들의 무서운 비난이 뭐냐면 명예훼손 말이에요. 나의 평판을 나쁘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판이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뭐예요? 평판이 좋다는 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평판이 나쁘다라고 하면 절대 문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무서운 비방이라고, 무서운 회방이고, 무서운 적들의 비난인 거예요. 이게 나이 들수록 이게 더 무서워요. 젊었을 때는 그냥 싸움질하고, 너 나와,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근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너 나와. 1대1로 맞짱을 우리 트자.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럴 힘과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절대 명예가 평판이 훼손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런 비방, 회방, 명예훼손을 평판을 훼손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절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목사님들도요, 이 명예, 이 평판이 훼손되면요, 살 가치를 못 느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오늘 헌금 기도할 때도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한쪽에는 이걸 예방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두 길들이 오늘 이 시편에서는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간구예요. 근데 40절은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난 사모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당당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여기 7가지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삼고 주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